하나님 말씀은 잠언 21장입니다. 잠언 21장 16절에서 17절 두 절의 말씀만 보겠습니다. 935페이지 구약성경 935페이지 잠언 21장 16절에서 17절 한 목소리로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복되고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전전에 올라와 예배할 때 하나님이 저희들의 경배를 기뻐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보신 그 본문을 중심으로 믿음 위에 명철을 세우라. 믿음 위에 명철을 세우라 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을 보시면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여기 보시면 이 명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명철 이게 이제 뭐 똑똑하다, 뭐 명철하다, 뭐 이런 말도 쓰겠지만 이 단어의 사전을 찾아보면 이 샤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원래는 똑똑하다는 뜻이 아니라 신중하다라는 뜻입니다. 신중한 자. 신중한 사람은 말과 행동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지혜가 있지요. 그리고 또 어떤 상황을 판단함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통찰력이 있습니다. 상황이 또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 또 이 사람의 말이 어떤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 그것을 이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명철의 길에서 떠난 사람이라는 뜻은 신중함이 없다, 지혜가 없다, 또는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분간하지 못한다. 그런 사람을 명철의 길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통찰력 또는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명철이 없는 사람,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랑 사는 것이 어떻습니까? 아주 힘들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내일 살펴보겠습니다만 여러분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결혼식을 뭐 어제도 우리 결혼하신 우리 성도님이 계셨는데 가정을 이루는 것은 여러분 그냥 결혼식 혼인 신고를 하면 법적으로 가정이 되고 부부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다입니까? 그게 다가 아니겠죠. 우리 19절을 우리 미리 땡겨서 보면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그냥 혼자 사는 게 낫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게 이제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다투고 성내는 여인과 그냥 살 바에는 그냥 차라리 이혼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오늘 이 16절하고 연관을 지어서 생각을 해보시면 결혼이라는 것은 뭐예요? 혼인신고하고 결혼식 올려서 친구들과 친지들 불러가지고 이렇게 대접하고 이게 다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정말 결혼의 그 이후, 결혼식 이후 가정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서 보면 다투고 성내는 여인, 그걸 여인으로만 표현해서 여러분 여자분들을 뭐 여기 공격하는 말이 아니라 반대로 남자분들도 마찬가지겠죠. 무책임하고 뭐 폭력적인 남편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 여러분 이 다투고 또는 뭐예요? 성내는 이런 것은 결혼 생활에 있어서 명철하지 못한 것이죠. 스스로 가정을 허무는 짓인지를 모르고 계속 다투려고 하고
뭐 조금만 이렇게 달라도 여보 앉아봐. 계속 다투고 그다음에 자기의 감정만 계속 드러내고 내가 지금 기분이 나쁘다는 것, 그리고 왜 당신은 왜 나를 그렇게 이해를 못하냐고 계속해서 싸우자고 하는 것은 뭐예요?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 내에서 결혼은 했지만 그 결혼 생활과 가정을 이어가는 뭐가 없는 것입니까? 명철함이 없는 거예요. 신중하지 못하고 지혜로움이 없는 것입니다. 가정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가정의 확대판인 우리 공동체, 신앙 공동체 더욱 그렇습니다. 그럼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것을 대답할 줄 알면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도 대답할 줄 아십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혼인신고도 아니고 결혼식도 아니에요. 물론 그게 있어야 시작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 혼인신고하고 결혼식하고 신혼여행 갔다 오고 그 다음날 이혼할 거면 뭐하러 결혼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명철함, 신중함, 지혜로움. 가정을 세우는 명철, 지혜로움이 필요하듯이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 맞습니다. 믿음이죠. 믿음 없이는 어찌 공동체가 시작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건 기본입니다. 기본. 마치 결혼식 올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공동체에 있어서 믿음은 출발에 불과하지 전부가 아닙니다. 그 다음 단계가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에서 그 다음 중요한 게 뭔가? 고린도 교회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 집사하고 B 집사하고 논쟁이 붙었습니다. 두 사람의 논쟁이 끝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회자였던 바울에게 이 문제가 가져옵니다. 이 문제를 바울이 듣습니다. 그들이 싸웠던 논쟁의 핵심은 뭐냐면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을 수 있냐 없냐. 우상에게 재물을 드렸어요. 우리로 얘기하면 뭐 조상에게 여러분 제사 지낸 음식 드셨습니까? 못 드십니까? 네?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먼저 대답을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8장 4절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 이거 가지고 싸움이 생겼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한다. 근데 먹는 거, 이 문제가 먼저 중요한 게 아니라 우상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들이 만든 돌이나 그리고 나무로 깎아서 만들어서 세워놓은 그 우상, 그건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건 신이 아니라 사람의 욕망이 만들어낸 그런 조각물이다. 그래서 이걸 만들어 놓고 이거는 뭐 바다의 신, 그래서 우리가 바다 나갈 때는 이 신한테 절하고, 이거는 우리 풍요의 신, 이거는 뭐 자식을 낳게 해주는 신. 점장이들한테 가면 막 부적 써주잖아요. 애 못 나면 애 낳게 해주는 부적 500, 그 다음에 뭐 사업이 잘 되게 해주는 부적 뭐 얼마 쓸까요? 한 1,000만 원. 이게 다 종류별로 부적을 막 써주잖아요. 저한테 오세요. 제가 써드릴게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일단 기본적인 바울의 설명입니다. 그럼 아무것도 아닌 그 존재들에게 드린 음식은 어떻습니까? 네, 그건 우상에게 바친 음식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다. 우상에게 드렸냐 안 드렸냐가 중요한 기준이 분별력이 아니라 이 음식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것이 중요한 분별력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8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즉 우상에게 드린 제물이죠. 우상에게 드린 고기, 그 제물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우상에게 드린 재물을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다. 여기서 더 못 산다, 더 잘 산다는 것은 신앙생활을 더 잘한다, 못한다 이런 뜻도 될 것입니다. 즉 먹고 못 먹고의 문제에 얽매이지 마라. 분별을 해라. 신앙생활에 있어서 뭐가 중요한지를 분간해라.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왜 이렇게 핏대를 세우냐. 제가 늘 예를 들지만 여러분 이거 여기다가 두든 저기다가 두든 이거 여기다가 두든 저기다가 두든 찬양대석 저기다가 옮기면 돼요, 안 돼요? 피아노 여기다가 옮기면 됩니까, 안 됩니까? 벌써 안 되는 얼굴이시네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 이 종 쳐야 돼요, 안 쳐야 돼요? 이거 안 칠 거면 뭐 타러 갖다 놨어요? 장식용입니까? 쳐도 되고 안 쳐도 되고. 우리 교회는 평생 이거 한 번도 안 쳤다고. 이걸 왜 치시냐고. 또 반대로 우리 교회는 늘 이걸 쳤다고. 그럼 뭐가 중요한지 명철이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뭐가 중요한지 형식을 다 그동안의 전통을 다 무너뜨리자는 게 아니라 그거 가지고 싸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기준이 있다. 더 명철, 이게 명철인데 고린도후서 8장 13절 만일 음식이, 여기서 음식은 당연히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는 음식이 아니라 우상 숭배에 관련된 음식입니다. 우상 숭배 제물이 네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이게 이제 우상 숭배 그 고기입니다. 이 우상 숭배 제물을 영원히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상 제물을 먹니 마니, 먹어도 되니 아니니, 야 너는 우상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아직도 모르냐라고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으로 형제를 판단하고 형제를 정죄하는 데에 국급해서 형제를 이겨먹은들 뭐 할 거냐. 이미 이 형제는 너 때문에, 네가 가지고 있는 지식 때문에 피를 흘리고 철철철 쓰러져 있는데, 그래서 이 형제로 네가 가진 지식을 알게 하면 뭐 할 거냐.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나는 우상에 관한 지식도 있고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기에 음식을 먹을 수도 있다. 그러나 형제가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안 먹을 거다. 더 뛰어난 것이 있는 거죠. 더 명철한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동체를 향한 분별력이고 사랑입니다. 여러분, 분별력 없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지식대로, 자기 욕심대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16절을 보시죠. 영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사망의 회중, 죽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살게 된다. 즉 죽음이다. 나만, 저 사람만 죽는 게 아니라 나도 죽는다. 같이 죽는다. 여러분, 다투는 여인과 한 집에서 살면 누구만 죽습니까? 남편만 죽습니까? 아내만 죽습니까? 다 죽는 거예요. 애도 죽고 나도 죽고 너도 죽고. 분간이 없고 지혜가 없으니 여러분 그 집이 엉망이 되는 것이 그런 모양이 되겠죠. 이 16절의 끝에 이 사망의 회중, 죽은 자들의 모임, 즉 다 죽는 거야. 이런 뜻으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17절은 또 대표적인 예를 하나 더 들어주죠.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한다. 가난, 이런 것은 뭐예요? 경제적인 그런 빈곤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 사람이 처할 수 있는 가장 안 좋은 상황, 가난이라고 하는 상황, 궁핍이라고 하는 상황,
마치 사망과도 같은 상황. 그렇게 처하게 되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연락을 좋아하는 것, 그 뒤에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것. 이 술과 기름은 아주 그 사치스러운 삶을 드러내는 표현, 구약의 표현입니다. 아모스에도 이런 표현이 나오죠. 포도주와 기름을 좋아하는 너희들이여. 바산의 암소들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여러분, 이 즐거움, 기쁨이라는 이 연락이 뒷부분 술과 기름, 이 사치, 화려함이라는 말과 결합이 되어서 이 절제되지 않은 욕망을 즐기는 것입니다. 즐거움도 너무 지나치게 즐기는 것입니다. 즐거움, 기쁨, 하나님이 주신 정말 좋은 것이지만 그것이 명철하지 않아서, 신중하지 않고 지혜가 없어서 절제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가난이라고 하는, 이 사망이라고 하는 아주 좋지 않은 결과를 만들어낸다. 여러분, 가장 어리석은 또 절제력이 없는, 명철하지 않은 말들이 무엇이냐면, 내 돈 가지고 내 맘대로 하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내 권력 가지고 내 맘대로 행사하겠다는데, 내 특권인데 네가 무슨, 또 내 입 가지고 말하는데 말도 못해?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명철하지 못한 것입니다. 절제되지 않은 것이죠. 내게 힘이 있고, 내게 권력이 있고, 내게 말할 권한이 있고, 행할 권한이 있어도 여러분 그것을 절제하는 가운데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허물어지는 가정, 허물어지는 공동체를 보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행동 다 하고 사시면 가정이 지금처럼 화목하게 남아 있겠습니까? 아마 얼마나 많은 세월 꾹꾹 참고 이 말을 내가 우리 이 집사람에게, 아니 이 남편에게, 이 우리 아들에게, 우리 딸에게 여러분 다 하셨습니까? 다 하셨다면 지금 이렇게 한 상에 둘러앉아 식사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속에 있는 것을 다 얘기하는 것은 솔직한 것이 아니라 멍청한 것입니다. 고린도서 8장 11절에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 지식으로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게 된다. 근데 네가 멸망시킨 그 믿음이 연약한 자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다. 12절에도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우상에 관한 논쟁의 결론이죠. 사도 바울은 우상에 관한 음식에 지식이 있다, 우상에 관한 지식이 있다, 없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이 약한 자, 양심이 약한 자가 멸망하지 않도록, 상하지 않도록 너의 지식을 절제하고 너의 먹을 수 있는 권한을 절제하는 것이 명철이다. 그것이 신중함이요, 그것이 지혜다. 그것이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8장에 지식은 교만케 하지만 사랑은 어떻게 합니까? 세우느니라. 결국 우리가 가정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는 원리는 똑같은 것 같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세우는 것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세우는 것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정의대로 우리를 다 심판하시면 우리가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중에 아무도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대로, 하나님이 갖고 계신 당신의 그 지식대로 우리를 판결하시고 처분하시면 우리는 아무도 웃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사랑으로 용납해 주시고 다시 세워 주셨기에 오늘 이렇게 사람답게 웃고 있고 앉아 있고 또 말도 하고
생활도 하는 것이 우리들인 것입니다.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이죠.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어리석음이 벗겨지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명철, 이 모든 것이 다시 한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한번 탁월해질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